예, 지난주는 우리 보라가 할아버지를 잘 도와주면서 뻐긴다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보라 가족이 온통 같이 예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오늘은 보니까 이 야구에 아주 올인하고 있고, 노아는 축구에 올인하고 있는데, 보라는 어디에 올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박장로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우나 안 배우나, 많이 가지나 안 가지나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우선적이다, 이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평생에 자기 타성으로, 그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애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 씨. 성질 더럽다. 예. 그는 교인 씨 이야기고, 예. 예, 아마 동네 사람이 좀 더럽다 이래서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딱 접할 때 특징이 뭐냐? 빨리빨리 막 뇌물을 써서라도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속도를 내다 보면, 방향 없이 속도를 내다 보면 간만큼 틀리면 돌아오는데 오래 걸려요. 신축하는 건물보다 리모델링하는 그 건물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빨리빨리 되면 좋겠다, 퍼뜩 되면 좋겠다, 어서 되면 좋겠다, 이거 끝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바른 방향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분명히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늘 점검되어야 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은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때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국가를 위하여, 나는 뭐를 위해서, 아주 방향 잡는 거 좋아요. 그런데 동행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방향을 잡느냐?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누구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방향을 잘 잡아도 나 홀로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독한 인생 돼요. 나만 열심 내고 있는,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 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은혜를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죠. 방향을 잘 잡았어요. 외삼촌 집으로 간다, 바단 아람으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홀로 가는 거는 너무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집에서 듣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도주하고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뭐라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방향과 함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 때문에 여러분 위로도 받지만 가족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인 때문에 도움도 받지만 지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내게 필요하지만 친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함께하는 이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비밀이 있으면 가족이 서운하게 해도, 친구가 나를 배반해도, 지인이 나의 고통을 주어도 나와 함께하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은 주님이다. 이 함께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행 속에서 그때 방향도 발견하고 그때 속도도 낼 수 있는 거지요.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뒤에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랬습니까? 속히 이루리라. 이거 보세요. 그때 속도가 나는 거예요. 방향, 그리고 동행, 그리고 뭐지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할 때 방향을 맞추면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완성됐으면 내가 지금 염려 없을 건데, 그러면서 아쉬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안 되게 하시는 거,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진행도 하고 더디게도 하고 그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바른 방향에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동행 속에서 주님의 때를 알고 나아가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종교회의, 공회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 종교회의에 이제 신문을 받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내들인이라는 이 회의 이름은 지역 이름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냥 둘러 앉는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누가 그렸지요? 우리 노아한테 물어보자. 누가 그렸어요? 예, 사람이 그랬지요. 예, 사람이 그랬죠. 예, 아주 반갑게 말해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유명한 영화나 작품에 하나씩 꼭 이렇게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가지고 알려놓는 사이트가 있다네요. 참 유별난 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큰 실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책인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식탁에서 식사를 안 하고 바닥에서 전부 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바닥에 있는 음식을 이래 손으로 뜯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모두가 바닥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 식탁에 떡 앉아가 하는 그거는 유대인 문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그림은 큰 결점이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탈리아인이에요? 둘 중 하나다, 그죠?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우리 노아 형 참 우리 온유. 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식탁 분위기는 뭘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1200~300년 경에 1200~300년 전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회상하면서 그리면서 바닥에 앉아가고 그리기는 자기 문화가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밥 먹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초회 만찬하는 거를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식탁에도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문화도 뭐지요? 둘러 앉아서 밥을 먹지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고, 가족을 보고 밥을 먹는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입구자에 먹을 식자에 입구자지요. 함께 모여서 입을 벌리고 먹는다고 그걸 식구라 하지요. 가족이라 하지요. 둘러 앉아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 삥 둘러가지고 70명이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서면 어떻게 해요? 삥 둘러서 서 있는, 삥 둘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신문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앉아있는 앞에 여기 딱 혼자 서가 있을 때가 두려울까요? 삥 둘러있는 가운데 말하는 게 두려울까요? 어떤 게 위협적일까요? 예? 이렇게 내 혼자 여러 사람 앞에 있는 이때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격하는 사람 뺑 둘러있는 거기가 서서 말하는 게 두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 눈치가 있어요. 저리 가도 적국을 얻어먹지. 눈치가 뭐지요? 예, 둘러있는 거기가 두려워요. 왜?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사형법이 뭐지요? 돌로 치는 거예요. 삥 둘러서가지고 호주머니 돌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여차하면 뭐해요? 돌로 던지는.
그 천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뭐 할까요? 찢길까 하여 찢어버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는 그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둘러있는 그 모양의 회의에 참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부장이 사실을 알려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 뜻은 시온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 이름이 참 뜻이 참 좋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 이 뜻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아나니아가 누구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삽비라 남편이 아나니아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헌금 사건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어요. 두 번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구지요? 바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지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여 치료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라. 그래서 전도자 이름이 누구죠? 그 사람도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전도자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나니아가 말년에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 말년에 비참하게 생을 끝내는 그런 말년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대제사장이 겉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종교 지도자인데 속으로는 로마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이중 생활하는, 동족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 로마로부터 많은 돈과 이득을 차지하는,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요즘 많이 보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로마의 앞자기가 되어 있는, 그게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왜 똑같은 이름, 아나니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1번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 2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줬을 거다.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1번 노아 맞췄어요. 자기가 지었어요? 지금 오늘 노아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잠이 들겠는가? 노아 이름 누가 지었어? 노아 네가 지었나? 몰라요? 큰일 났네. 그 아버지 팀사역 잘해주세요. 무슨 뜻으로 지었는지. 이름을 자기가 지은 애가 없어요.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자꾸 이름 부르는 보니까 내 이름이라.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은 거라. 그러면 아나니아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지어줬겠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지만 내면이 달랐어요. 속 사람이 달랐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어떠냐 따라서, 속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나 따라서요, 이름은 아나니아인데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나니아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실족한 성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사울에게 사명줬 아나니아 누구지요?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종교인 지도자는 뭐가 주인이었을까요? 종교적 신념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미 답을 내렸어요. 뭐지요? 내 종교의 신념이 옳아. 이 신념에 의하면 저놈은 죽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내면의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내면의 주인 따라서 아무리 결심해도 주인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신문을 딱 당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정상적인 재판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시민권을 뭘 갖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왜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출생 때부터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 왜 한국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나를 낳았지? 알고 보니까 아빠가 유학을 왔다, 아니면 이민을 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자랄 때 분명히 한국 아이라서 한국 피가 있는데 학교를 가면 뭘 해야 돼요? 영어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도 문화는 뭐로 자라요? 미국 아이로 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지요. 피는 한국 아이인데 문화는 미국 아이로 자라요.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지만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울은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 받았지요? 율법, 바리새인, 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예루살렘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더욱 율법의 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리 천부장이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할 사람이 천부장도 아니고 종교재판에 가봐야 전혀 올바른 판단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 재판받기로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의가, 지금 모여있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 속에 그냥 먹이로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이 이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보니까 이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자유주의 유대인이었어요. 부활도 이 천사도 영도 인정 안 하는 세속화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하고 세속화된 유대인 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저는 부활도 믿고 저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그런 난데 지금 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 얼굴이 환해졌어요. 누굴까요? 바리새파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누가 바울의 그 말을 반갑게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편이네. 근데 한쪽에 보면 얼굴이 시커매. 누굴까요? 사두개인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문제없네 하고 옹호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 막 문제 많네 하고 이제는 바울 쳐다보고 막 비난하다가 이제는 쳐다보는 게 달라요. 어딜 쳐다봐요? 저거끼리 난리라. 그래 막 뭘 저 던지고 막 난리가 나고 침 튀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웃기거든. 이걸 보고 웃기다 하는 겁니다. 아니, 신문해야 될 지도자들이 저것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인 천부장이 보니까 웃음도 안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한 회의인데도 내면은 달랐어요. 이거 파 저거 파, 잘났다 못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어렁어렁 정치적 목적으로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에 있는 모습이 천부장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자. 잘못하면 찢겨 죽겠다. 왜? 이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바울은 무슨 시민권자예요?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 급수가 달라. 그러니까 혹시 바울이 찢기거나 다치면 자기 책임이라.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빨리 보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공회 앞에 이렇게 처음에 말합니다. 1절에 그러죠. 부형들이여,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섬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위하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사두개 영적인 인정 안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로운 게 뭐죠? 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겠다는 바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친구나 친척이나 뭐 이웃이나 중에 이렇게 교회 뭐 혹은 뭐 무슨 일 하다가 논쟁 벌어지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빨리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요, 우리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말 안 지려고 참 뭐 한마디 하고 뭐 짜고 이러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겨내도 상대방이 굴복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때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괘씸한 마음으로요 잘못된 길로 대적이 돼요. 충돌되는 말이 나오거든 말을 멈추고 그러냐고,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고 빨리 말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게 지혜라. 저도 그 77년도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끼리 모이면 밥을 먹고 나서 밤을 새워가면서 논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쯤 지나다가 이게 헛된 변론이구나. 바울이 그랬죠. 헛된 변론을 피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들을 마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내한테 안 들어와요. 왜냐니까 묘한 감정이 올라오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는 에너지 낭비고 이런 시간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사로운 일에 매여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럴 때가 아니라 이 자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그 바리새인임을 말함으로 자기들끼리 막 옳으니 그러니 하는 가운데 있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미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이 큰 집에 제사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자니 우상숭배고 안 하자니 집안하고 갈등되겠고 뭐라고 말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때 피할 길을 내세요. 보세요.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내가 또 갔으니 그 집안에서 저 봐라, 예수제이 저 봐라, 저 봐라,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저 안 온 거 봐라, 제사할 때 음식 든 거 안 주려고 안 온 게 아니냐,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일단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중에 그러면 불신자들이 벌써 압니다. 쟤는, 저 동생은 누구는 저 제사시키지 마라, 온금에도 고맙다 이가 저그 길합니다. 야, 온금에도 고맙다, 보니까 음식하는데 남들보다 5만 원 더 냈더라. 이러면요 싹 다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집안 안 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문 다 닫히지, 안 그래요? 오히려 보니까 큰 집에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가서 부조도 하고 할 수 있겠지요. 토요일 가라 안 합니까? 토요일 남들 5만 원 하거든 7만 원 하고 오세요. 내가 내일 예배 때문에 내 때문에 오기 힘드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시간 내 미리 왔다 하고 주고 하면요, 불신자는 봉투를 열어보고 다른 사람보다 1, 2만 원 더 하면 이랍니다. 야, 챙겼다, 괜찮다, 가라 내가 알아서 뭐 일이 있어 안 왔다 해줄게 하고 저거가 보호자가 다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안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데 챙겨야 되고 미리 계산 다 해버리니까 누가 역사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할 데가 없어요. 네 알아서 다 해라.
자기 머리를 다 해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잔머리 잘 굴리는 자녀 있잖아요. 그러면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앞뒤 모르는 맹탕이 있어. 그래 뭐 여행 간다, 뭐 소풍 간다 그러면요, 사이다를 사는지 김밥 사는지도 몰라. 그 내일 소풍 가는데 준비 안 했나? 엄마 소풍 갈 때 뭐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쩝니까? 다 부모님이 사이다 2병, 요거는 껌 하나, 요거는 혹시 비 올지 모를까 비우비, 요거는 또 먹고 나면 이쑤시개 막 다 챙겨줍니다. 그래 처음에 챙겨갈 때는 모르고 가갔는데 먹고 나니까 뭐 전부 다 필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순하게 살아도 돼요. 뭐 머리 많이 안 굴려도 돼요. 미리 막 작전 짜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힙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케 하신다 안 합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오늘을 넘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사사로운 오늘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기 때문에. 더 여러분, 가슴 설레이고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가지고 노닥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참 매력들을 갖고 있지요. 왜냐하니까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바쁜 것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걸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재 문제에 매이지 않고 다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나사로 집에 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마리아는 말씀 듣는다고 딱 앉아있고, 마르다는 뭐 했지요? 이름 잘 지었어요. 말라 마르다. 뭐하고 말라요? 일이 바빠요. 날 막 분주해가지고 싹이 틀 틈이 없어. 말라요. 마르다 알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한두 가지면 족하다. 너는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구나,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 이런 분주함이 필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분주함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보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오늘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이 사람들하게 막 논쟁해가지고 막 꽉 긋고 이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없을까요? 난 있었다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중심을 보니까 오늘에 매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에 매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뭐라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 마무리 기도 뭐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면 오늘에 매이지 않아요. 오늘에 뭐 이런저런 거에 엉켜 매여가지고 세월을 보내지 않아요. 정말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거, 내 생각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붙던 필생의 언약이 뭐지요? 그게 오늘에 매이지 않는 그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필생에 그에게 주어진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오늘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자가 돼요. 그의 일생의 여러분 언약이 뭐였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여기에 노닥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 세계 최강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생애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필생의 언약인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이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에 딱 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잖아요. 사사로운 데 매이지 않는 다음을 내다보는 바울의 필생의 언약이 뭐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 때문에 죽은 아나니아,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이름이 아나니아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종교 신념이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명예나 관직도 없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오늘에 매이지 않고 다음을 내다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주인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으니까 오늘에 매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직원인데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부장이, 공장장이 와가지고 어이 그 김씨 와서 이것 좀 하세요. 여러분, 네 하고 있는데요. 이래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까? 예? 직원이 어떻게 되죠? 1번 내 하는 거 끝내고요. 2번 알겠습니다. 뭘 해야 돼요? 우리 경현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예? 예? 주인 위에 와가지고 말할 때 예 해야 됩니까? 내가 한 거 끝내고 갈게요. 이래야 됩니까? 예 해야 되죠? 예. 예. 워낙 완벽주의라 하는 일을 끝내고 가야지 그래도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알아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끝나고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해결해야 그 다음이라 생각하지요. 아니요. 주님이 오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때요, 자유하게 돼요. 오늘의 문제에 얽어매여서 진행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의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내게 이런 문제, 내게 이런 고통, 말할 수 없는 황당함, 이런 가운데 주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늘 물으면서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이런 막 분노도 그 생각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이런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될 때 오늘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오면 뭐가 작동합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런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딱 오면 뭐가 작동하지요? 1번 성령이 충만케 된다. 2번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올라온다. 1번이에요, 2번입니까? 노아도, 온유도 그래요? 온유도 그렇다네. 몇 살한테는 온유도 그러니 많이 살아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문제가 오면 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또 이러는가? 이러지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를 두었어요. 그 지성소는 누가 상처를 입히지도 못해요. 그 지성소에는 태양빛이나 촛불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있는 지성소가 우리 영에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가는, 이렇게 될 때 오늘 문제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정말 오늘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지금은 심각한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이라면 죽을 거고, 또 로마에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산업, 경제 여러 것들이 아마 을매기 쉬운 것들이 무수히 우리의 지뢰밭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나는 이 오늘 문제에 매여 있는가? 이 문제를 딛고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임마누엘 누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문제 때문에 늘 감정에, 늘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성소 같은 내 영혼 속에서 온전히 흘러나와서 쫓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넘어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미래를 놓쳐버리고 힘들어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함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 염려들이 우리 주변과 환경에 널려 있는데 여기에 매이지 않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축복 가운데 이끌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